찬양 우리 믿음 지체들 잘 부르죠? 예, 제가 보니까 웬만한 CCM 가수들보다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멘 소리가 작으시네요. 자, 우리 믿음 지체들 웬만한 찬양 가수들보다 더 잘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하는. 오늘 말씀 제목은 은혜로 맺어진 자들, 은혜로 맺어진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 나누었던 요한복음 말씀을 좀 잠깐 오늘은 쉬고, 오늘은 위드임 또 찬양단 감사 헌신 예배를 드리기에 무엇보다 우리 찬양단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다 같이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큰 은혜가 되시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노사연 씨의 만남이라는 노래 아십니까? 아세요? 여러분들 좀 세상에서 누르셨군요. 그 가사 첫 소절을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참 사람들이 만나고 헤어지는 것은 정말로 우연이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는요. 믿으시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입니다. 엄밀하게 세상적으로 말하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남인데 우리가 왕성교회에서 서로 같이 밥을 먹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또 서로의 사정을 듣고 같이 기도해주는 이런 특별한 만남은 결코 우연히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때 그는 요즘 말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을 나온 사람입니다. 거기에다가 집안도 재력도 빵빵하고 부모님도 아주 똑똑하고 대한민국에서 상위 1%들만 사는 그런 서울 서초의 강남구에서 빌딩 몇 채도 있고 또 위대한 학교를 나온 정말 요즘 말로 말하면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그는 앞으로 자기 출신 자기가 소속된 그 출신에 대해서 성공을 따놓은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그런 바울이 한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다 가두고 또 죽이는 그러한 살벌한 종교 핍박에 앞장서는 일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는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출세가도로 달리고 있었던 보장받고 있었던 바울은 갑자기 그는 비천한 삶을 살게 됩니다. 비루한 삶을 살게 됩니다. 남루한 삶을 살게 됩니다. 녹록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바로 예수를 믿고 난 후부터 그러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그의 머리털 하나 건들 수 없었던 정말로 벌벌벌 사람들이 앞에서 기어다닐 정도로 아주 무서웠던 함부로 대하지 못했던 그러한 지도자가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로 하여금 매를 맞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착고에 채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가는 곳마다 욕까지 먹게 되는 너무나도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바로 예수를 만나고 나서부터입니다. 그가 세계를 전도하고자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복음을 전하고자 2차 전도여행을 나서는데 그가 가고자 했던 것은 원래는 어디였습니까? 아시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바울에게 나타나서 아니야, 너는 유럽으로 가야 돼 라고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로 바울을 하나님께서 억지로 보내버리십니다. 그렇게 억지로 하나님께 끌려갔던 바울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 심지어는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이런 등등 계속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게 되고 사람들로 하여금 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아덴이라는 지역에 머물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을 쫓아내 버립니다. 그리고 갔던 바울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라는 지역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바울은 정말로 너무나도 자기가 원했던 그런 출세를 보장받았던 그러한 삶에서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사람들로 조롱당하고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밥까지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인생에다가 또 이제는 앞으로 살아갈 생업이 막막해서 고린도에 와서 무슨 일을 하느냐? 바로 텐트를 만드는 공장에 들어갑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목회자가 먹고 살 일이 없어가지고 너무나도 생업이 어렵다 보니까 텐트 공장에 들어가서 바느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텐트장의 사업장이 소유가 누구 거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사연 역시 굉장히 재밌습니다. 브리스길라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아굴라는 남자입니다. 곧 브리스길라가 아내고 아굴라는 남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굴라는 전생에 의하면 노예 출신이고 브리스길라는 명문가의 출신, 노예 시민권을 가진 아주 똑똑한 여자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한 쌍이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유대인 족속에 그렇게 남편에 살아서 피를 섞여서 그렇게 브리스길라가 부부가 되었는데 남편의 이제 소속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평범하게 살고 있던 이 평화동에서 쉽게 말하면은 로마라는 지역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남편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로마로부터 추방령이 떨어집니다. 당연히 남편의 성을 따라가고 남편의 소속을 따라가는 아내 역시 남편을 따라서 추방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평화동에서 살 자격이 안 된다. 너희들은 이 로마에서 살 자격이 안 된다. 우리는 로마 사람들만 여기에 살게 할 것이지 유대인들 피를 섞인 혼혈민족들은 우리 순수한 로마 시민이 될 수 없는 자들은 이곳에서 우리는 추방하겠다 라고 어느 날 갑자기 내 집에서 내 새끼들과 그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 사람의 집을 뺏어버리고 쫓아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간 곳이 바로 또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로부터 추방을 당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고린도로 왔는데 거기서 텐트 공장을 차리게 되고 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다가 계속해서 쫓기고 그래서 도망가서 먹고 살자고 이제 취업한 곳이 바로 이 텐트 공장이고 이 텐트 공장의 주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것입니다. 이 두 부부와 한 명의 바울이 세 명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여러분 참 서로가 가고 싶어서 온 고린도가 아니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쫓겨서 온 것이고 나라로부터 추방당해서 갈 곳이 없어서 온 것이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서 심지어는 배고파서 알바하려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타이밍은 기가 막힙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요즘 말로 말하면은 텐트로 장사가 아주 잘 되는 곳이었어요. 이곳에는 2년에 한 번 제우스 신을 섬기는 그런 도시로서 제우스 신을 위한 축제가 열렸어요.
그게 뭐냐? 요즘 말로 말하는 올림픽이었습니다. 체육대회였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청년들이,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곳에서 체육대회를 벌리는데, 또 그런 체육 운동회를 보기 위하여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축제를 갔는데, 마땅히 여관방이 그리고 숙소가 녹록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온 관광객들을 위하여 사람들이 텐트 장사, 곧 장막을 렌트해주고 빌려주면서 그것으로 많은 수입을 올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이곳에서 장막, 텐트 만드는 일을 했었고, 또 바울 역시 그곳에서 들어가서 취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2절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제가 봅니다. 3절, 생업이 뭐함으로?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무엇을 만드는?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자, 이해가 되시죠 이제? 자, 이제 저를 보세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알바를 하는데, 알바 고용주 입장에서는 텐트 만드는 공장 사장님으로서는 직원이 일을 잘해야 하는 게 목적이죠. 일을 잘해야 그 사람이 말 그대로 자기 공장에 들어온 목적이고 이유가 되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해요? 바울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설교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권면하니라. 아멘. 아니, 텐트 공장에 들어와서 텐트 만드는 일을 해야 하는데 안식일에는 뭐 합니까? 일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바울이 그러면은 일도 성실하게 하지 않고 맨 저렇게 설교만 하고 다녔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손해가 됐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바울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한 날이 언제입니까? 맞아요. 안식일이에요. 평일날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그러면 평일날은 무슨 말입니까? 열심히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은 그들이 일을 할 수 없는, 노동을 절대 해서는 안 될 율법이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일을 해서도 안 되고 일을 안 했고, 또 역시 바울을 고용했던 아굴라도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이래요. 맞죠? 그러면 유대인이니까 아굴라 역시 안식일에는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리고 자기 밑에 딸려온 그런 종도 일을 시켰을까요? 안 시켰을까요? 안 시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바울은 평소에는 자기 일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자기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삶 속에서 분명히 지켜야 할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는 세상 말로 개떡같이 살고 교회 와서는 말끔하게 옷 입고 주여 주여 거룩한 척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날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그 은혜로 우리가 덮어지는 날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위대인 감사 헌신 예배인데요, 자랑이 아닙니다. 저희 찬양 단원들을 보면은 참 목회자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참 많아요. 평소에는 정말로 열심히 살아요. 아니,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이 귀한 사역을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그리고 주일날 와서 그렇게 열심히 또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면은 위대임 단원 중에서 가장 오래된 지체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방송실에 있는 고선한이에요. 고선한 형제. 그 형제는 요즘 말로 말하면 PK예요. PK, 패스터 키즈, 목회자의 아들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종교의 자유도 자기는 없이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본인도 어떻게 해요? 눈 뜨자마자부터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된 겁니다. 이 PK 참 목회자 자녀들의 이 또 서글픈 운명입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PK들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어요. 스님들은 자식도 없잖아요. 목회자들은 자식. 그런데 항상 저렇게 방송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매일 정확한 시간에 또 여러분들이 잘 보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자막이며 영상을 감당하고 있어요. 저게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들이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저 친구가 빠지면은 교회가 주일날 예배 순서가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이제야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겠죠? 예,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정말로 너무나도 수고하는 지체입니다. 평소에는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살고 환자들을 돌보고 그렇게 밤낮 정말 시간 자기 몸 하나 편히 쉬지도 못하고 저렇게 평일날은 열심히 하고 또 주일날에는 열심히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김경렬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연세에 정말로 밤낮 그 늦은 시간에도 열심히 살아가고 계세요. 그리고 또 주일날 온전히 주일 성수를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또 저렇게 본인의 삶 영역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저분이 훌륭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또 황영숙 집사님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이더라고요. 보면은 그렇게 이 찬양단 사역을 하기 위하여 본인이 특별한 또 직업을 선택하게 됐고 또 그 직업을 선택하고 그 라이센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해서 저 연세에도 그 시험을 합격하시고 지금 그렇게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께서 언뜻 이런 말을 하셨어요. 찬양 사역, 이 찬양하고 싶고 주일날 예배하고 싶어서 그 일을 택하기 위하여 자기는 공부했고 열심히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참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그렇게 지켜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저렇게 평소에는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또 우리 태연이도 보면 이 자리에 없지만 그 친구도 평소에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친구예요. 또 우리 현석이 있잖아요. 뒤에서 이렇게 찬양할 때 손 들고 찬양하는 현석이. 저 맨 뒤에 있는 친구는 제가 한 20년 전에 알게 된 친구예요. 제가 청소년 청년 사역을 할 때 그때 처음으로 이제 대학생 20살이 되자마자 알게 되었는데 저 친구는 본인이 할 거라고는 섬기는 것밖에 없다고 매일 그 사역의 현장에서 집회 현장에서 쓰레기 치우고 그리고 학생들 졸지 않고 은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항상 뒤에서 보이지 않는 굳은 일을 매일매일 도맡아 했던 친구입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저 친구를 겪어보면서 저 친구는 참 섬김의 은사가 있고 사람들을 잘 돌보는 은사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는데 느끼게 되었는데 또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환자들을 돌보는 간호사 일을 하고 있어요. 평소에는 병원에서 3교대로 그렇게 열심히 하고 또 주일날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자리를 사역하기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친구입니다. 또 저기 보면 우리 어린 학생 오륜이가 있습니다. 저 친구 역시 PK입니다. 자신의 종교의 자유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아버지가 목사니까 엄마가 사모니까 어쩔 수 없이 눈 뜨자마자부터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친구인데 저 친구도 보면 참
하나님이 쓰시는 게 참 기가 막혀요. 드럼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근데 제 사역의 현장에 따라다니면서 찬양팀이 드럼하고 또 피아노 치고 이런 걸 보면서 어려서부터 그렇게 은혜의 현장에 있다 보니까 그게 저절로 본인에게 받아들여지게 되고 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지금은 이렇게 찬양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평소에는 각자의 삶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또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또 주일날 정한 자리에 정한 시간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건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업도 사역의 도구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텐트를 만드는 일을 선택했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역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간호사도 있고 또 우리가 어떤 공무원도 있고 또 전문직도 있고 다양한 직종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다양한 직업도 이렇게 왕성교회에 만나서 사역의 도구로 찬양하게 하시고 하모니를 이루게 하시고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기가 막히신 분이에요. 여러분, 찬양도 마찬가지고 성가대도 마찬가지고 주방봉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잘해서 내가 반찬을 잘 만드니까 내가 설거지를 잘하니까 주방일을 맡겼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을 잘하니까 찬양을 맡겼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찬양을 잘하면 얼마나 잘합니까? 우리보다 더 100배, 1000배, 10,000배 잘하는 분들 많습니다. 우리보다 더 맛있게 요리하고 정말 진수성찬, 진솔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잘하고 잘못하고 그리고 수준이 높고 낮은 자들이 모여서 그렇게 수준대로 쓰임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 같이 은혜로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함께 하는 것 자체가 은혜고 기쁨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제 아들 녀석 초등학교 운동회에 우리가 간 적이 있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1000군 100군으로 나뉘어서 마지막 그 운동회의 하이라이트인 줄다리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유치원부터 6학년들까지 지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작전을 짜고 그리고 결국에는 손을 다 모으면서 화이팅 하고 외치면서 우격다짐을 합니다. 특별히 저기 임실에 있는 옥종호에 있는 마음초등학교라는 시골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그 학교는 굉장히 소학교입니다. 작습니다. 그럼에도 나름대로 지들끼리 작전을 세우고 힘을 모아서 하겠다고 마지막 이제 줄다리기를 작전을 짜고 하려고 하는데 참 재밌는 모습들이 일어납니다. 1학년짜리가 깃발을 들면서 영차 지 형들한테 자기 깃발에 따라 움직이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깃발을 움직일 때마다 그들이 순간 힘을 모으고 당기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팀에서는 그런 1학년이 하는 짓이 웃기니까 무시하고 지들끼리 알아서 한다고 하고 동생 말을 무시하고 지들끼리 또 줄을 당깁니다. 여러분, 어느 팀이 이겼을까요? 예, 맞습니다. 1학년짜리가 깃발을 들고 내 깃발의 흔들림에 맞춰서 줄을 당기라라는 그 팀이 이겼습니다. 비결이 뭐였을까요? 예, 맞습니다. 줄다리기는 힘이 아닙니다. 줄다리기는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 어린 꼬마 녀석이 그 진리를 알았던 것입니다. 줄다리기는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신호에 맞춰서 우리가 순간
하나가 되어서 그때그때마다 당기다 보면은 우리가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녀석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힘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돈이 많다고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똑똑하고 잘나고 요리 잘하고 노래 잘하고 세상에서 좀 힘 좀 쓴다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서 함께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함께하는 것입니다. 잘하면 우리가 얼마나 잘합니까? 그 은혜를 알고 우리가 서로 함께 자리를 버텨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옆자리에 앉아서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도 슬프고 괴로워서 눈물이 울컥 나는데 갑자기 그냥 내 옆에서 앉아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함께하는 힘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왕성교회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맺어진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함께 가는 것, 함께 한다는 것 너무나도 큰 은혜고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예화 하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권정생 선생님의 강아지 똥이라는 아이들 동화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렸을 때 골목마다 너무나도 우리 발에 많이 밟히기도 하고 또 그 보면은 굉장히 찝찝하고 했던 아주 눈에 보기에 불편한 배설물이 있었습니다. 뭐가 제일 많았습니까? 개똥이라고 하죠. 저런 개똥만 또 못한 놈. 그래서 근데 그 개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개똥이 있었습니다. 근데 개똥이 스스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날 다 싫어해. 나를 냄새난다고 싫어해. 그러면서 외롭게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참새가 그 똥 위에 딱 앉다가 에구만이나 하고 더러워 하고 다시 날아가 버렸습니다. 강아지 똥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리고 그렇게 서러워서 응앙 하고 울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몸 밑에서 뭐가 막 올라오더라는 겁니다. 자기 몸 밑에서 자기 몸을 후비고 막 뭐가 밑으로 꿰뚫고 올라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강아지 똥이 물어봤습니다. 야, 너 뭐야? 지금 내 몸에서 나를 뚫고 올라오는 너는 뭐야? 했더니 나는 예쁜 꽃을 피우는 민들레야 라는 것입니다. 강아지 똥 밑에서 뭐가 피어오르고 있는 거예요? 민들레 꽃이 피어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강아지 똥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너는 그렇게 예쁜 꽃을 피우니? 라고 하자 민들레가 그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따뜻한 햇볕을 쬐어주시기 때문이야. 아, 그래, 그렇구나 라고 하는데 갑자기 민들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필요한 게 있어. 개똥인 네가 내 거름이 되어줘야만이 나는 꽃을 피울 수 있어. 그러자 강아지 똥이 진짜? 내가 있어야만이 네가 예쁜 꽃을 피운다고? 라고 강아지 똥은 얼마나 좋았던지 그 민들레 꽃을 똥으로 감아버렸어요. 품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갑자기 비가 내려오기 시작하고 강아지 똥은 그 비를 맞으면서 잘디잘디 다 부서지면서 땅으로 강아지 똥이 녹아버렸어요. 그러자 비가 그치고 햇빛이 내려지자 노랗고 정말 병아리보다 더 예쁜 민들레가 더 활짝 피어오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아무 쓸모 없었던 그런 강아지 똥도 민들레를 만나게 되면서 전혀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강아지 똥보다도 더 쓸모없는 먼지였다라고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우리를 창조한 주 재료가 뭡니까? 흙이죠. 근데 그 흙이 히브리 말로 아파르라고 하는데요. 이게 거름더미, 똥먼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런 먼지예요. 그런데 이 먼지 같은 강아지 똥 같은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인생에 의미가 없었는데 가장 우리 인생에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나 혼자 가지 않고 하나님이 맺어준 자들로 하여금 함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삶을 그렇게 아름답게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훗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먹고 사는 생업으로 만났는데 훗날 어떠한 관계가 되는지 말씀 한 구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3절 2절 3절 4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절 3절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생업으로 만났는데 훗날 어떠한 관계로서 살아가게 되는지 성경을 보겠습니다. 16장 2절 3절 4절 시작.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자기에게 보호자가 있대요. 바울이 보호자 같은 존재들이 있다. 그런데 그 예를 든 그 부부가 있습니다.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 그들은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헌신하고 나의 귀한 동역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모양으로 어떠한 환경에서 만났든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은혜로 맺어주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가 동역자로서 그리고 서로가 믿음의 귀한 반려자로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우리 서로 앞뒤로 당신은 은혜로 맺어진 자입니다. 시작.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0장